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곳, 차교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바, 이 기도의 내용과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했으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쉬워하시며 한시도 나랑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는 것을 지적했던 모습을 여러분이 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기도가 끝나면서 아마 기도를 끝내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죠. 기도가 끝나면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를 또 끝내면서 기도를 또 끝내려고 또 막아서면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군대들과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4절부터 이어지면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환하게 빛을 비출 만한 조명시설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소리로도 식별을 해야 할 그럴 위치에 있고요. 더군다나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떤 조명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산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깜깜한 곳에서 주님이 소리 지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굴 찾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말하자면 나 여기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나 잡으러 왔지? 나 여기 있어.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 너 왔니? 나 여기 있으니까 네가 할 바를 행하라. 잡아가라. 나 여기 있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뭐냐면 잡아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라는 거는 이 가룟 유다를 잡으러 가는 형상일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럴 겁니다. 아마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유다 이놈 너 어디 있어? 하면 가룟 유다는 아마 주랭랑을 놔야 될 입장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가룟 유다 이놈 어디 있어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서 와. 나를 잡으러 왔어? 나를 잡아가가 아니라 어서 와. 내게로 와. 기도하러 와. 기도하면 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게 더 가까이 와. 이런 얘기거든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바보가요. 이 영적 멍청이가요. 알아들을 리가 없죠.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내게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의미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누굴 잡으러 왔느냐, 누굴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가 그야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 가운데는 이 뒤에 이어진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11명은 남아있었고 하나는 없었어요. 11명은 그나마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으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곁에 없었어요. 명백한 사실은 그 하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였고 멀리 내동댕이 쳐졌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결국 그의 운명은 또 그렇게 내동댕이 쳐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에라 잘 모르겠다. 에라 잘 돼버렸다. 그깟 인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제거해버리자. 이러셨을 리 만무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 내가 여기 있다. 나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 껌껌한 속에서 소리를 질러 아예 나 잡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가룟 유다 들으라는 얘기고 너 가까이 와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회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삽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계획이라고,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럼 너도 나가 가까이 와라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가룟 유다, 여기 나머지 11명은요 그 의미를 알았어야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명확하고도 천둥과도 같은, 번개와도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요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라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기도 무릎을 꿇어 일어났다. 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대면하여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안 보이니까요. 듣기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그 근엄함과 그 오미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러나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두움 속에서 인정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인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주님이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분의 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고 들리는 게 기도예요. 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그 놀라운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땅에 엎드러지듯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겸손히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기도는 기회로 주어진 바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계속 물어요. 계속 그 기도의 결과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머지 11명입니다. 11명과 함께한 제자들, 그 사람들은 뭐하냐? 놔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고 이 사람들에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니 이 사람들은 놔달라. 그러면서 떠나간 한 명과 같이 있는 11명 사이에 명확하게 선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떠나간 한 사람은 대면하여 그를 잡으러 왔으나 나머지 11명은 주님 편에 있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들은 내버려둬라. 이들은 놔줘라. 라고
끝까지 11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맡겨진 11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에 여기서도 그렇게 그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책임이다. 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절대 손대지 말아라. 나 잡아가고 여기 11명은 손대지 말아라. 나머지 인원들은 내 책임이니까. 떠나간 하나야 어쩔 수 없으나 여기 나머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내 책임이니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있게 그들을 감당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11명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간 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11명은 당신의 책임으로 끝까지 책임감 있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기회예요. 기도는 그에게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그 기도를 통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셨기에 기회를 주셨고 11명은 끝까지 그 하나처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책임감 있게 끝까지 당신이 책임을 지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맡아 주관하고 계시는 바, 책임지시고 계시는 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앞부분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고 책임이다. 그래서 기도는 기회이고 기도는 책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바로 요겁니다.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의견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신 바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게 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기도를 왜 해야 하냐 묻는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나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 남아있는 11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면서 앞부분의 겟세마네의 그 차규틀에서 그 기름을 짜듯 기름 짜내는 것과 같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의 이유가 뭐냐? 기도의 근거가 뭐냐? 기도의 의미가 뭐냐? 기도는 기회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도는요, 책임입니다. 책임을 완수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기도 자체가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처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끌어다 댕겨놓고 이걸 담보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입니다. 이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요. 기도 자체가 기회이고, 기도는 여기 말씀하신 바처럼 책임지기 위함이요. 기도 자체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함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 그래서 거기서 그 단어가 나왔죠. 묵상과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풍성한 삶이 되어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기회이며, 기도는 그 책임이 말씀의 책임을 맡은 자들과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그 책임감이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 기도의 동산지기가 되어서 기회와 책임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그에게도 이루어지고 내게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기회로 주셨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기도를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묵상과 기도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도가 기회가 되고 책임이 되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그 말씀과 기도가 샘이 마르지 않음 같이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주의 주신 기회를 누리는 복된 영혼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